이 시간 우리 창세기 41장을 이제 차례했죠. 41장이 엄청 길어요. 57절까지 있는데 오늘 25절 말씀부터 같은 얘기가 3번을 반복해가지고 좀 길거든요.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땅이 흉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오늘 이제 창세기 41장 이제 하는데요. 진짜 저희들 이제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하나님은 항상 제일 힘들 때 가까이 늘 하신다는 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힘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잘 나가고 행복하고 막 진짜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형통하고 막 평탄하고 막 정말 애들도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물론 찾지도 않지만 찾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형식으로 그런 이제 주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하니까 또 주님도 뭐 그렇게 또 형식적으로 가까이 하시겠죠. 우리가 형식으로 하시면 형식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막 이런 어떤 막 심령이 막 가난하고 애통하고 막 중심이 통해하고 막 너무 슬프고 막 힘들고 이럴 때는 이제 막 어떻게 막 진짜 간절함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많이 위로를 해 주신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요셉의 지난 줄거리를 보다 보면은 요셉은 정말 애매의 고난을 받게 된 거죠. 애매의 그냥 아버지한테 좀 많은 다른 사람보다 좀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꿈꿨다는 이유로 정말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근데 사실 그런 마음 모르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막 그런 거기까지 뭐 아름답고 뭐 그게 뭐 선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지나가면 항상 너희가 낙심하지 않냐면 피곤치 않냐면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그러니까 치료가 꼭 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얘기하는 거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신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다 헛되다. 우리는 이걸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줄 것 같이 우리가 아프고 어떤 그냥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 어디 갈 데 있어요? 저나 여러분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죠? 예. 근데 이제 요셉의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의 고백을 보면은 요셉의 고통스러운 만큼 온전히 주님으로 완전히 그냥 승화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왜냐하면 보면은 요셉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줘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그 므낫세라고 짓잖아요. 므낫세 51절에 보니까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는데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 집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랑받았던 그런 기억, 그 다음에 형제들로부터 막 왕따 당하고 나중에는 막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유다의 그러니까 형의 어떤 그런 권면으로 결국 이제 팔았잖아요. 그죠? 안 그랬으면 유다가 없었으면 죽을 뻔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제 스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 또 이제 어떤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과 자기 그 항상 생각했던 자기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다면은 결국 얼마나 그 요셉이 13년 동안 어린 나이에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대충 말씀 속에서 상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도 힘들잖아요. 지금 보면은 막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여기서 앉아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실 때도 있고 또 그러면 안 주실 때도 있고 막 이러시고 항상 병행해 가시니까 다 편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안 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병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뭘 지나가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우리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평안할 때 주님을 찾는 것보다 평안하지 않을 때 찾는 것이 이거는 아마 공통적인 여러분의 다 대답이라고 생각해. 힘들고 어렵고 막 그죠? 그럴 때 주님을 찾게 되잖아. 그래서 항상 그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요셉도 제일 힘들어 그 17세까지는 어떤 이런 고백이 없지만 그 다음에 13년의 어떤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만 계속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 일을 해도 이제 안심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심선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이제 그 요셉이 또 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이 오늘 기가 막힌 완전히 그냥 자기 삶이 완전 역전되는 그러니까 역전돼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제 꿈이라는 것도 종류가 3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첫째 꿈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꾸는 꿈, 잠에서 꾸는 꿈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꾸는 꿈, 그러니까 막 야망, 어떤 욕망, 인간의 어떤 자기 어떤 그 생각과 계획들, 그런 욕망과 야망의 그런 종류의 꿈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꿈 하나의 꿈은 뭐냐면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꿈이 비전인데 이거는 뭐냐면 묵시. 그러니까 이 꿈은 묵시야. 영적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망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를 이제 영적인 꿈을 얘기하는데 지금 요셉의 꿈은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영적인 꿈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꿈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꾸게 한 거야. 이제 이제 뒤에서 이제 계속 또 읽다 보면은 사실 꿈을 통해서 또 국무총리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 이 바로 왕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꿈꾸면서 다 한 게 번민하는 거야. 첫째는 번민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세월이 많이 흘러도요 안 잊어버려져. 근데 하나님의 꿈은 진짜 오래 가는데 굉장히 번민스럽죠. 그게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꾼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다니엘이 얘기해 주니까 맞아 그 꿈. 이제 왜 우리는 꿈을 꾸고 나면은 왜 생각이 났다 안 났다 막 이러다가 특히 아침에 꾸는 꿈은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꾸는 꿈들은 잘 생각이 안 날 때 있어. 근데 어떨 때 보면 생활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딱 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거하고 또 비슷하게 갈 때 내가 그래서 꿈에 포도송이를 봤다. 근데 포도를 내가 봤다. 그러면 내가 밤에 포도꾼 관련된 꿈을 꿨어. 막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생각이 안 날 때는 무슨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서 또 고민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었잖아요. 막 고민하는 거야. 근데 바로는 알면서도 고민하는 거야. 꿈을 꾸고 나면 하나님 꿈은 안 없어지니까 굉장히 10년 깊은 곳에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뜻인지 막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막 박사들, 술객들 막 완전히 뭔가 안다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막. 근데 몰라.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님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관련된 사람만 풀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꿈은 종류도 있지만 이제 그 꿈을 통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제가 꿈을 많이 꾸고 지금도 꾸고 막 계속 정말 진짜 거의 35년 가까이 꿈을 계속 정말 하루도 걸르지 않고 꾸지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꿈이라는 것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뭐냐면 꿈보다는 말씀으로 가야 돼. 근데 꿈이 또 하나님께서 딱 아까 얘기한 대로 잊어버리는 건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 그리고 뭔가 생각나면 되는 거야. 근데 꿈이라는 것은 꿈보다는 해몽이 더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해몽이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늘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꿈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나쁜 꿈, 좋은 꿈 막 이렇게 막 가렸어요. 이 꿈은 좋은 꿈이고 이건 나쁜 꿈이고 색깔을 봐도 검정색은 나쁘고 흰색은 좋고 숫자를 봐도 7자는 좋고 6자는 나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이 은혜에 들어와 보니까 좋은 건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미리 일단 꿈이라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근데 그 꿈에 대한 거 해석을 가지고 자기 어떤 인간적인 인정인 방법을 하는 건 더 위험한 거죠. 우리는 그냥 그걸 꾸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맞다라는 거 그냥 그것만 인정하시고 나머지 우리가 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꿈도 좋은 꿈 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삶이 진짜 엉망이면 안 좋죠. 그리고 뭔가 꿈꾸러 깨어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꿈 꾸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준 기도하시면 왜냐하면 어떤 꿈이 맞고 떨어지는 것보다도 안 좋은 꿈을 완전히 그냥 좋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충분하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안 좋은 꿈을 꿨으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또 좋게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건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에 하나의 그냥 예시로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그걸로 사람을 완전히 판단하고 그걸로 완전히 자기가 자기 말 듣고 하나님이 얘기했다 그러고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지.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근데 참 성경 말씀 옳잖아요. 다 옳잖아요. 근데 옳은 말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되게 많아요. 옳아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치 안 맞아. 그 말은 좋은데 지금 이 상황하고 안 맞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무지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이치에 안 맞으면 무지한 말. 그게 욥기에 나오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시잖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감정대로 은혜를 받았대. 말씀은 좀 어디서 알았나 봐. 그래서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치에 안 맞게 자기 방식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잘못되겠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죠? 입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냥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가르침을 많이 하는 자가 죄도 크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고 그죠? 우리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해주시면 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걸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기왕 또 좋은 말 해줘도 여러분 그런 게 있대요. 좋은 말을 해줄수록 항상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애들이 왜 엄마 말을 안 듣나 했더니 엄마들이 하는 말은 다 자식 잘 되라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좋은 말일수록 부드럽게 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들 뭐라 그래? 야 이 새끼야 더 말 안 들어. 엄마 말하는 게 말 같잖아 이러니까 말 같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야.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부드럽게 해주래. 근데 그런 거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생명의 말이잖아요. 좋은 말을 떠나서 우리는 생명의 말이잖아. 생명의 말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감동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 오늘 말씀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첫째는 뭐냐면 형제들에 관련된 어려움,
두 번째는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누명에 대한 어려움.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제 이 지금 성경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짜 요셉이 제일 언제 힘들었을까? 근데 저는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 우리 4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끝에 술 가는장이가 자기를 좀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술 가는장이가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완전히 깜깜하게 2년이 그냥 흘러버린 거야. 아마 요셉한테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요셉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 2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왜냐면 지배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스타일이 우리가 성경을 알으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침에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새벽이 그렇게 어둡대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그 새벽이 어둡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자기가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될 거잖아요. 2년 후면은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요셉은 몰라. 그러니까는 그 빛이 오기 바로 새벽인 2년이 제일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엄청 기대했을 거라고. 자기가 술 관원장이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의 해석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가 해석 그대로 됐잖아요. 그 꿈 두 사람을 해석을 해주면서 자기가 그대로 그 꿈 해석대로 됐어. 그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도 꿈이 있잖아요. 11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 달,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러면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 자기 꿈의 해석이 맞았으면 자기 자기 해석도 정확하게 맞으니까 이때라. 이제 내가 그 술 관원장이는 직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술이나 떡 굽는 그 장관들은 가장 그 왕으로부터 항상 옛날에는 그 왕이 음식을 통해 독살 당할 때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옆에다 두고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두고 이제 그 왕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이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는 굉장히 누구보다도 왕하고 친밀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 이제 이 사람 꿈을 해석해주고 이 사람이 다시 복직이 됐으니까 아마 엄청난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아마 다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형제도 다 이제 믿을 사람이 없고 그 믿었던 보디발 자기한테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안 되고 그 술 관원장이 그 해석해줘가지고 뭔가 참 뭐 그때 막 당시에는 뭐 그냥 떡 관원장이는 죽지만 너는 살고 그게 복직이 됐으니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히게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요셉은 아마 자기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뻐했을 거야. 왜? 자기의 이제 고난은 끝, 이제 행복 시작했을 건데 세상에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언급했죠. 여기에서 23절 40장 23절에 그가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라는 것이 원래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은 이제 이 술가는 장이가 이제 왕이 꿈을 꾸고 막 어떤 박수나 술객이나 아무도 이거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가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그 시위대장의 그 옥에 있었을 때 그때 자기 꿈을 꾼 그 징조를 다 해석해주고 꿈대로 떡 굽는 관원장이는 달렸고 그 꿈 해석 그대로 그다음에 자기는 이제 복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가 이 바로에게 고하여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내 죄를 회개하나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안 한 게 하나님 뜻이 잊었든지 알면서도 그냥 귀찮아서 얘기를 안 했든가. 그러니까 아무튼 철저하게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주 요셉을 완전히 2년 동안 완전히 숙성시키는 거야. 그냥 발효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요셉은 지금 뭐 정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제 너는 살 거거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스타일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낭만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는 내가 지금 그 요셉한테 지은 죄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배신한 거지 말하자면 관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그 배신했던 것을 그걸 지금 이제 나가 회개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9절 이후에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 더 역사하신다. 이거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스타일로 가신다. 우리는 막 어쩌고 막 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아직 그때는 때가 아닌 거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좀 지금 그냥 좀 한번 지금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불만 있고 원망이 있고 하나님 좀 하나님이 전능자시잖아. 하나님이 능력자시잖아. 하나님께서 뭐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한번 해주시면 되잖아. 이럴 때는 이제 자기 생각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마 분명히 요셉이 아마 마지막 때는 그랬을 거야. 2년 마지막 이제 끝나고 나서 국무총 아마 이 바로에게 불려가기 바로 전에는 아마 어쩌면 내가 이대로 사는 인데 차라리 죽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 2년 후 우리가 이제 이 사장 읽잖아요. 만 2년 후에 꼭 뭐 17세, 30세, 만 2년 꼭 날짜를 이 창세기 기자는 날짜를 못을 박아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든 섭리,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예언자들의 어떤 그 뭐 포로의 기간, 그 다음에 또 회복 기간, 또 그 다음에 다시 뭐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날짜를 심어놓았을 때는 보면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걸 이제 우리에게 예측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그거를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우리가 읽은 7절 말씀까지 우리가 본 7절 말씀까지 이제 바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나오냐면 이래서 문장이 길어. 57절까지 굉장히 긴데 이게 3번이 나와요. 17절에서 24절 똑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26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요셉이 오니까 요셉한테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셉이 또 이 꿈에 대한 내용을 또 얘기해서 또 바로에게 또 해석해주고 해서 같은 게 3번이 계속 나오니까 문장이 긴데 한 번 읽을게요.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이제 암소가 있어. 그냥 들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살찐 아름다운 소가 있는데 아주 흉악하고 파리하고 아주 바짝 마른 암소가 7마리가 그 7마리 암소를 먹어버렸어.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 흉악해.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신실한 곡식 7이 있는데 또 흉악한 곡식 7이 또 그 곡식을 다 삼켜버렸어. 이제 그걸 자고 일어났다 꿈을 꾸고 또 깼는데 다시 잤는데 또 그런 꿈을 이제 꾼 거를 얘기하는데 엄청 번민하죠. 지금 번민해가지고 지금 이 꿈 해석자를 찾는데 아무도 꿈을 푸는 사람이 없어. 그랬을 때 우리 아까 읽은 대로 9절에 그 이제 술관원장이가 이제 오늘 이제 자기 죄를 자기가 지금 회개한다고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10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그 시위대장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나하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이러이러했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꿈대로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능히 풀더라. 41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이제 바로가 이제 요셉을 부르죠.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10절에 이제 가서 그거를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년을 들려 있는지 살았는지 지금 아직 관심도 없어 죽었는지 이제 뭐 어떻게 뭐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서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14절에 갈아입히고 가서 자 너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이런 꿈을 능히 푼다더라. 너도 한번 좀 내가 이거 얘기할 테니까 이 꿈을 풀어봐라. 그래서 또 이제 또 얘기를 해요. 17절부터. 근데 1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당신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할 거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가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25절 말씀, 25절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그 다음에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니 속히 이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계속 지금 계속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제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하신 일을 이제 보일 거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이 지금 깨닫고 난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삶을 어쨌든 뭐 30년이라는 삶을 짧다고 생각하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뭐 길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고난의 시간들은 어떻게 해요? 짧아요, 길어요? 고난의 시간은 엄청 길어요. 짧아도 고난의 시간은 길어요. 그러니까 13년의 엄청난 고난에 13년을 살았으면 아마 고난 없이 산 100세 이상의 어떤 그런 어떤 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걸 그냥 인간의 삶의 경험에서 체득한 그런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터득한 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엄청 값진 지혜죠. 진짜 왜냐하면 뒤에 그 지혜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게 보이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듣죠. 그래서 24절까지 또 아까 우리가 얘기한 2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긴 얘기가 24절까지 또 그대로 또 나와요. 읽으려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꿈을 또 해석하는 게 이제 또 26절부터 또 쭉 나와요. 뭐라고요?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거죠. 1급 좋은 암소 1급해 또 1급 해고 1급 좋은 이삭 또 1급 해. 이것은 이 꿈은 하나라는 거죠. 그 소의 꿈과 이삭의 꿈이 다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게 7년 동안 흉년이 들 꿈이고 이제 그 뒤에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 꿈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어떤 결국은 이게 요셉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나와서 성화돼서 이제 바로 앞에 들려지는 얘기는 자기 신앙이고 자기 고백인 거야. 자기 간증인 거야 지금. 그죠?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이제 보이신 것이다.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세상에 1만 가지의 뭐 1000가지 만 가지의 문제는 있어도 해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답은 하나님 한 분이야. 한 가지야, 한 가지. 해답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32절에 바로에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2절 시작. 자, 바로에게 이걸 2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야. 바로도 아니고 요셉 자신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요셉의 고백이죠. 근데 이미 이삭에 관련된 것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삭에 관련된 것 이미 요셉이 오래전에 17세 그 이전에 꿨던 꿈이야. 이삭. 그리고 별에 대한 꿈 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해석이 됐다면 이삭은 뭔가요? 이거 먹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부와 관련된 거, 삶의 경제적인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별에 관련된 건 권세에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자기 꿈이 딱 맞네. 자기가 그 바로의 이삭의 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꼭 집어가지고 훈련시키고. 왜냐면 너는 내가 써서 나의 어떤 통로로 사용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통로가 싹 비워야 하나님을 통로로 사용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가 없어.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많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비워야 돼.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거기 비워야 하나님이 들어가셔 일하실 수 있으시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근데 이게 벌써 이미 다 하나님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이제 이걸 듣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속히 하실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해석하신.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걸 듣더니 뭐라고 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지금 바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러니까 그냥 꿈만 꾸고 해석한 게 아니에요. 삶에 그동안 많은 지혜를 터득한 다음에 이거를 마치 그냥 오래전부터 계산하고 계획한 것처럼 너무너무 이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덕을, 뭐 덕의 지식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 믿음만 있고 덕이 안 되면 어떤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하나도 그 사람 알아주지 않아. 이제 누가 그런대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이게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참 정말 옳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이거는 뭐냐면 말만 많지 하나하나 뭔가 덕이 될 건 없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만 많은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만 오랜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막 얼마나 그 말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모든 걸 다 완전하게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바로 앞에서 말 덜덜 떨려서도 말을 못할 텐데 하나님이 그만큼 연단을 받으니까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까 담대함이 나오는 거야. 사람이 죽는 걸 두려워하면 담대함이 안 나와요. 근데 워낙 이제 막 제가 그랬잖아요. 그 바로 전날에 바로한테 불려오기 전에 내가 이따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할 정도로 아직 다 포기하고 살았던,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담대하죠. 뭐 죽는 것까지 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담대함을 주시죠, 또.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불러가서 이제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서 이제 바로한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 치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로에게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들을 다 많은 사람을 두셔가지고 7해 풍년에 그 땅의 5분의 1 이런 것까지 5분의 1을 저축해. 근데 이게 다 쌓을 수가 없어. 잘못 쌓으면 곡식은 썩어. 비만 맞아도 썩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각 성지에, 각 성에 적당하게 그 애굽 땅의 성마다 해서 그 적시적기에 뭔가 이렇게 적치 쌓아두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해서 애굽 땅에 7해 흉년을 다 예비하시면 절대 이제 흉년이 들어도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 말에 놀란 거죠. 해석하는데 놀라고 이 계획하는데 놀란 거죠. 이만한 지혜자가 없어.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학식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은 어디서 만나냐? 학식이 풍부하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고, 하나님 그 몽조, 그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정도로 막 다 지금 똑같잖아요. 다니엘하고 요셉하고 그 꿈도 해석하고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총명 있고 분별 있고, 물론 이제 다니엘은 학식이 많았다고 풍부했다고 하지만 요셉은 인생 그 어떤 학력보다는 학력 많다고 다 아닌 거 알죠? 지금 우리나라 애들 학력 참 많아요. 많은데 인성이 안 돼. 그런 애들이 많아. 진짜 안 돼. 아니 공부는 많이 하는데 애들 인성이 안 된다니까. 이거 뭐 어른도 몰라보고 선생도 몰라보고 뭐 부모도 몰라보고 그래요. 그죠? 사랑, 옛날에는 우리 엄마들 사랑 그렇게 안 받고 살았어요. 왜냐면 막 그냥 살기 바쁘니까 아프다고 그래도 병원 한번 안 데려가더라고. 사는 게 힘드니까. 지금은 아프다고 하면 뭐 애들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런데 애들은 큰데 사랑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싸가지는 없어. 그죠?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돈은 막 찍어내. 어느 때보다도 돈은 많은데 다 가난해 지금. 이게 더 어디로 갔냐? 이게 왜 뭐가 문제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거 완전히 그냥 뭐 39절에 41장 39절 아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정말 바로가 잘 깨닫죠.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참 이게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막 꿈 해석도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해석은 다 그냥 이 10년까지 완전 시원하게 해본. 하나님의 맞는 해석은 이 10년까지 자기의 모든 것 맞아. 그거는 더 이상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 말하는데 그냥 진짜 완벽해. 그죠? 근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막 빛을 더하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의 신의 존재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신에 막 감동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보겠냐. 그러면서 이제 자 이제 야 얘기할 거 없어. 너가 이제 우리 애굽 땅을 치리해라.
야, 내가 내 명령에 다 복종할 거야.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게 할 거야. 바로가 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내가 애굽 온 땅을 네가 총리를 세울게.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인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옥새죠, 옥새. 그죠? 이게 도장 하나 찍으면은 왕도 자기가 그 찍은 서약서에 지켜야 되는 이 가장 왕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옥새까지 뺏어 줬으니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옥새까지 빼서 자,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이름이야. 예. 그 네가 다 해. 누구든지 요셉 앞에 함부로 말하면 다 그냥 쪼개는 거죠.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수레를 막 완전히 그냥 세단차를 내주는 거예요. 그죠? 옥에 갇혔다. 어제만 해도 옥에 갇혔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 저 이거 보면서요, 막 소름이 쫙쫙 끼쳤어요. 제가 오늘까지는 정말 세상에 그지같이 살아도 내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에는 하나 별 볼 한 거 없어. 그냥 요셉이 뭐 했어? 예? 요셉이 하나님 섬기고 아무튼 끝까지 견뎠잖아요. 그죠? 자살 안 하고 도망 안 가고 탈출 안 하고 끝까지 견뎠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히 죄수로 있던 요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완전히 신데렐라가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뭐 잘한 거 있어. 우리 잘한 거 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만 붙잡자는 얘기야. 하나님만 높여드리자는 얘기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높여드리고 모든 삶을 예수님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건강 아직 내가 남았다라는 증거야. 그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남지 않고 그냥 우리 속은 다 진짜 주님으로 완전히 그냥 주님께서 비워놔버리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거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잘한 건 없지만 그러나 잘한 거 한 가지 있어. 정말 주님 아니면 우리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사는 거죠. 어려워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게 생겨도 예수님 앞에서, 힘들어도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 앞에서, 잘해도 예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 어디로 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너무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잖아. 이젠 돌아갈 수도 없잖아. 이제 갈 길이 더 가깝지.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이미 여러분 그런 고백이 다 여러분 삶 속에 있잖아요. 10년 가운데 꽉 우리는 아주 그냥 저장돼 있어. 우리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살다가 언젠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가 요셉 부르는 그날에 요셉이 그냥 확 변화된 것처럼, 아니 그때는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실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딱 불러주시는 순간 우리는 그냥 갑자기 그냥 인생이 막 바뀌는 거야. 막 호련히 막 그냥 변화돼서 그냥 하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막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근사한 면류관을 막 써주시고 그냥 제끼시고 황금길을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총립 다 필요 없어. 거기서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게 큰 행복이고 영광이야.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권세다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 이렇게 그냥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버금수레를 태우고 그 앞에서 소리를 질러서 다 엎드려. 요셉이 가는 순간 다 엎드려야 돼. 왜냐하면 거의 바로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애굽 그 전국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이 지금 요셉 허락 없이는 아주 수족도 놀리지 말라고. 완전히 엄청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바로가 준 거예요? 꿈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 작정한 게 이게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작정하신 게 하나님 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날짜를 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때. 너무 놀라운 게 근데요. 그러니까 고대 문헌에 보면 그 애굽의 국유 총리가 30세래. 자,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연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세상의 어떤 계획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 계획에 하나님 계획을 딱딱 맞춰가지고 간다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톱니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육체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어떤 그런 기한과 사람이 만든 기한이지만 하나님 이것도 준수하시는 거야. 만일에 요셉이 1년 전만 나왔어도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계획해서도 안 되는데 또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물론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여기다 맞추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싹 뜯어고 고치는 게 아니라 이는 어떤 그런 그 질서에 맞추신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 결혼까지 해요.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로 왕의 제사장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무슨 제사장이겠죠. 그래서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러니까 결혼까지 해. 막 졸지에 지금 이제 그 안에 막 자식도 둘라, 므낫세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도 낳아요. 그러니까 막 이 7년 안에 엄청난 막 얼마나 풍년이 드는지 47절에 보니까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막 각 성에 저축하는데 이게 막 공물을 저장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많은지 49절에 보니까 셀 수가 없어. 세다가 그쳤다고 얘기하고 세다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될 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야, 내가 진짜 사람 끝내주기 잘 세웠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이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었을 때 함께 형통하게 했던 하나님이 결국 그 신앙이 안전하니까 이제는 신앙 이후에 형통해도 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 형통한 거를 끝까지 지키시게 하시려고 어려움의 그 반석에다 주추를 튼튼하게 세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어떤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 이제 자녀들을 낳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 그러니까 모든 고난, 억울했던 거 막 그냥 뭐 정말 누명 썼던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모든 어떤 재반을 다 맡아가지고 또 뭐 인기가 좋았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본인은 그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아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던 거야. 얼마나 생각이 났겠어요. 아버지도 못 보고 그냥 형제들한테 그렇게 끌려가지고 팔려서 와버렸는데 이제는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아버지는 기억할 텐데 얼마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서로 사랑은 또 서로 상대적이잖아. 그만큼 아버지가 사랑한 만큼 요셉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막 아버지 막 끌어안고 막 엄청나잖아요. 그죠? 막 울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짠한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 혼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뚝 뛰어다가 그냥 훈련시키고 또 야곱도 그냥 뚝 뛰어다가 훈련시키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사는 건 힘들어도 굉장히 믿음의 자부심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거든. 아브라함도 뚝 본토 친척에서 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아주 외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야. 야곱도 그냥 거기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뚝 뛰어다가 혼자서 라반의 집 발아났다면서 거기서 그냥 또 20년을 막 훈련하고 그 다음에 요셉도 뚝 뛰어다가 이제는 형제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여기 이제 애굽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여러분도 이제 멀리 있지만 뚝 떼다가 뚝 떼다가 얼마나 외롭겠어. 보면 형제들하고도 어떤 때는 외롭게 만드시잖아. 에? 형제랑 뭐 사랑하지 않는다고 뭐 네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왜냐면 하나님이 뚝 떼다가 훈련시키는 거야. 왜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안 해.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상관하지 않아. 완전 사상이 틀린데 어떻게 가? 율법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어? 안 되죠. 안 돼. 하나님은 참 정말 참 외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 스타일이야. 외롭게 하시는 게 굉장히 외로워요. 믿음의 사람들은 외로워. 근데 외로움을 외롭다고 하면 안 돼. 외로움을 주님과 함께하면 절대 즐겨.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외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정이 들었는데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 그죠? 외로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가 돼야 되지. 위로가 돼야 되지. 그죠? 이게 누가 부모의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부모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모아다가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아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야.
오늘 장로님이 아침에 꿈을 꿨대요. 정말 신기한 꿈을 꿨대. 무슨 꿈을 꿨냐면 막 사람 막 이런 세상 바다인데 막 사람들이 다 빠져가지고 막 다 죽어가고 막 이제 막 빠진 사람도 있고 이미 빠져가지고 다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이미 조금 전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막 그 사람들 막 불러 모으더래. 뭐 추수감사절이 원래는 이제 뭐 이 공식적인 추수감사들은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주일날이잖아. 우리는 항상 첫 열매니까 미리 따주고. 근데 그냥 얼마나 그냥 막 이 소리를 이 마이크다 대고 막 빨리 사람들 와서 저기 좀 건지라고,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확성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막 엄청난 확성기를 갖다가 막 그냥 소리를 지르려다 이제 깼대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뭐겠냐 그랬어. 이 세상 바다인데 사람들이 저 물에 빠져 죽어가잖아요 지금. 누가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는 거야? 누가 손을 내밀어 건져줘? 홍수는 뭐 많아도 먹을 물이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말씀은 그냥 인터넷 뭐 텔레비 완전 뭐 유튜브 끝내줘요. 말씀은 막 너무너무 넘치는데 생수가 말랐어. 그죠?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외쳐야 되는 거야. 야곱의 집에 그 허물을 이스라엘 집에 죄를 구하라. 내 목소리를 날려 아끼지 말라고. 짓지 못하는 자는 벙어리 개 몰각한 목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짓지 못한 자는 벙어리 개 몰각한 목자들이야. 이게 목자가 더 개라니까. 예. 결국 또 짓는데 엉뚱한 짓도 짓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심이 지금 눈앞에 있고 지금 그거 왜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딨냐고. 죽고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 지금 얼마나 지금 귀한 시간을 지금 도적질하고 있냐고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앙이지.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네 믿음이 아니잖아. 하나님 믿음이고. 네 거는 없어야 되잖아.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께 오시면 내 걸 쏙 빼버리시더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뭘 원망하고 분명하고 뭘 투정하고 뭐 속상하고 섭섭할 게 뭐가 있어. 그거 자기가 아직 있다는 증거지. 이래도 이런 들었다랴 저런 들었다랴 만수당 드렁칙 얼거진 들었다랴. 정말 주님이 하시는데 그죠? 다 내려놓는 거야. 안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잖아요. 세상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속에서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안 받아도 훈련을 받아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훈련 안 받고 된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훈련 안 받으려면 어떻게 대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자기 생각으로 보고 듣지 마시고 주님의 온전히 순전한 주님의 뜻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너무 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제가 얘기했죠. 성도가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신자, 그러니까 교인 말고, 교인은 교회 왔다가 가면 또 끝나. 신자, 그러니까 입교한 자,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이게 이제 교인이야.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는 자, 확신이 있는 자가 신자라고 그랬어. 성도는 거듭난 자, 변화된 자. 그리고 더 깊은 이름이 있는데 신부가 있어요. 그죠? 신부의 유래가 어디를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히다, 감금되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외로운 거야, 외로운 거야. 그래서 제가 참 이 외로운 신앙을 부부가 한다? 이거 정말 보통 복 받은 게 아니야. 이 외로운 신앙을 형제들, 자식들이 같이 한다? 이거 진짜 대박이라니까. 이 외로운 신앙을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막 형제들이 같이 막 이게 막 우리 이번에 대구에도 보니까 막 그 세 자매가 다 이렇게 또 등록을 했는데 이거 진짜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네, 이 하나도 건지기 어려운 이 속에 막 그냥 부부가 같이 생활하고 자녀들까지 같이 신앙생활하고 형제들까지 같이 한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 엄청난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이라는 건 속단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되게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또 찾아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자기를 이제 창성하게 만든 거야. 이게 다 누구의 지금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밖에 고백할 사람이 없는 거야.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여도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요셉의 고백됐듯이 이들의 고백이 결국 우리의 고백되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십니다. 잘한 거는 주님이 하고 못한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잘한 것도 주님이 하시고 내가 잘못된 선택도 사실은 내가 신앙이 없으니까 한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지는 게 뭐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제가 그랬잖아. 거기 가서 느끼면 안 된다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다면 끝나는 거라고. 그때는 다 늦은 뒤라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하심을 믿으면서 다 주님만 영광받게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드리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비워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나된 것은 다 뽑아버리고 하시니까 아예 이실직고 미리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꼭 맞아야 힘들어야 그냥 뭐 도리깨질을 해야 수레바퀴를 굴려야 우리가 벗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 왜 있잖아요. 알곡들도 그죠? 맞기 전에 톡톡 튀어나오는 뭐 콩도 있고 깨도 있고 그래 보면은 이제 아직 딱 연 그러면요 지가 알아서 톡 튀어나와요. 그냥 두들겨 맞아야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알곡들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흔치 않죠. 굉장히 드물어요, 그죠? 지가 알아서 튀어나오는 알곡들은 되게 드물어. 대부분이 맞아야 나와.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맞아도 감사해. 결국 우리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받게 너무나 합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그보다 어디 가서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기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그냥 얼마나 다 사랑해서 그래서 내 사랑한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낼게. 그래서 이제 보내서 여기 오신 이게 내 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지. 저도 귀하고 여러분은 더 귀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 돼서 기쁨의 교회 돼서 정말 우리의 뭐든 막 가서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주위 사람 가서 깨우지 못하더라도 막 기도로라도 계속 나팔을 부는 거야, 그죠? 듣든 안 듣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계속 나팔을 불면 그러면 다 듣게 돼 있어, 그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듣지 않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말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통로로 사용돼요. 오늘 말씀에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우기 위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어려움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순간에 우리를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지금 보면서 뭐 국무총리가 되고 뭐 금사슬 뭐 버금술에다가 뭐 새 마포를 입혀주고 뭐 왕의 자리에 있게 하고 뭐 그냥 그물을 빼어서 손가락 끼워주고 뭐 다 뭐 무릎 꿇게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이따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만 하여튼 하늘나라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늘 사모하시며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기쁨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참 안전하다 편안하다 너는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